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와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간들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함께 찬송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여섯 번째 인은 마지막 17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대단한 진노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지요. 12절에 의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태양이 달을 가리면서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나타나는 일식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일식 현상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달이 태양 전체를 가리는 완전한 일식 현상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또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그 반대로 월식 현상을 말하는 거겠지요. 지진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반면 일식과 월식은 과거에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도 그 원리와 이유를 알아낸 지금에는 더 이상 일식이나 월식 현상을 보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이 그렇게 안전하고 완벽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에는 없었던 지진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땅속에 있는 판들이 이동하면서 지진의 판세를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구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다음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는 광경을 말하고 있지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우주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소멸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어디에선가는 출생하고 어디에선가는 사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아마도 세상 끝날에는 더 이상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없이 소멸되는 것만 있겠지요. 그래서 이 천체도 우주도 모두가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수명이 있고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도 역시 수명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주 속에서는 태양도 또 이 지구도 하나의 별과 같이 보일 텐데 결국 본문의 표현처럼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이 지구와 태양도 그 수명을 다해 떨어지고 소멸되는 날이 분명 오겠지요.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수백 수천억 개의 별을 담고 있는 이 하늘, 그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도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가 언젠가 다시 둘둘 말리게 되는 것처럼 이 하늘도 둘둘 말려서 떠나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산과 바다의 섬들이 옮겨진다는 거죠. 이 땅 그 어느 곳도, 그리고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게 없고 완벽하게 안전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5절에 보면 이런 광경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탄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굴과 바위 틈에 숨어든다는 거죠. 눈앞에 벌어지는 우주와 또 이 자연 만물이 소멸돼 가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무너져 내리는데 눈앞에 보이는 산의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해서 그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지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지구 속에 있는 그 어떤 산과 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그것 때문에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지요. 과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수치를 제대로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며칠이나 버텨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인간들이 말하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최첨단 과학기술로 온갖 첨단장치, 안전장치를 만들어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을 견딜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숨는 이유는 자연과 세상과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지요.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느라 애쓰고, 건강하기 위해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애쓰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계속 살기 위한 노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살아남겠다고 굴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이게 또 쉽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도 평상시에 주님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그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위기의 순간일 때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님께 나오면서 언제든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다가왔을 때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함인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간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고작 자신들이 숨어있는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주님의 진노를 가려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더 많은 돈을 찾아다니고 더 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더 최신식의 기계와 장치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고 찬송도 해본 사람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평상시에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기도와 예배와 묵상과 경건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 나를 가려달라고 이 정도의 요청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경건의 노력은 매 시간마다 소중한 시간들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의 노력이 나로 하여금 어떤 최악의 순간에 닥쳤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굳건한 믿음의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경 속에 사람들은 산과 굴로 피하면서 오히려 그 산들이 무너져서 내 위에 가려 진노의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무너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어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느 순간 심각한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가 늘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삶의 길임을 늘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